요즘에 제 마음 속에 한 가지 깊은 열정이 생겼는데, 그 열정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보다 많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하는 그런 열정이에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보고, 또 헌금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다 해보았는데도 마음에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흡족한 제 마음이 좀 들지 못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머릿속에 퍼뜩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하면, 우리 집에 가면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할아버지 업어줘 그러거든요. 그럼 업어요. 그러면 나도 업어줘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또 손녀를 업습니다. 둘이 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간, 야, 이 아이가 돈을 벌어다 주냐?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무슨 공로를 하냐? 인정하냐?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큰 무슨 기여를 하냐? 아무것도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복은 제일 많이 받아요. 뭘 하면 제일 우선순위예요. 걔의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난 이런 모습에서 내 마음에 퍼뜩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집안에서 내 손주나 손녀나 내 자식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주고 싶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처럼 아마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이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할 것이다. 그런 아주 너무 깊은 깨달음이, 일상생활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뭐 얼굴에 체면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다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업어줘.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업어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반응을 나에게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실까? 하나님 배고파. 하나님 너 더워. 하나님 내가 화장실 가서 대변 봤어. 쏜살같이 달려가서 닦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권이고,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되어지는 그 가정을 책임진 부모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천진난만한 일단 표정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근엄한 표정입니다. 근엄한 표정을 가진 어린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빠, 할아버지 이럴 때 다가가서 안아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표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밥 달라고 하지 않아도 울면 배고픈 줄 알아요. 더웁다고 얘기하지 아니하도 울면 더운 줄 부모는 다 알아요. 저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왜? 부모 입장에 서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고 너는 다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주제로 6월 한 달 계속 설교하고 7월 달에도 하나님이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 나의 꿈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강단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총을 의식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와 주님이 한 몸 되고 한 마음이고 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이 간증과 고백이 담아있는 여러분들로 하나님은 우리들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조상들의 산 신앙의 역사를, 그들의 행진을 그 속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능력을 지금도 지키는 그 모습에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품고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면 지금도 우리들에게 3대 절기인 초막절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찬양하는 맥주절을 드렸던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회들이 이 맥주절을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봉을 먹고 그곳에 고난당하는 것, 그곳에 괴로웠던 일, 그곳에 불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축복하셨단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례 구전으로 그들에게 간증거리로 이 모든 후손들에게 전했던 이 절기에 우리 참 좋은 교회는 부침개를 부쳐 먹고, 할렐루야,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내 음식을 서로 교제하고, 이런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음식을 최고로 잘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도 정성이 담아있다라는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상을 줬는데, 그 시상품도 또 다른 속회를 나눠주는, 또 다른 속회에게 자기 시상을 주는, 상품을 주는 그런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칭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다른 데 가면 박수 치라고 하면 소리 지르며 박수 치는데 여기는 그냥 박수만 치는군요. 우리 소리 지르며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먹을 걸, 내가 받은 상품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주는 그 우리 교회의 모습, 정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상품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목사인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줄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처음 만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를 보면서 나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줄까? 증명할 방법이 무엇일까? 아니,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보다 나를 아는 내 친구들이, 아니면 내 이웃들이, 아니면 내 가족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 교회 다녀가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어, 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 저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부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 어떻게 하면 그런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아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전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지나온 내 세상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셨어. 내 가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런 담대함에 신앙이 있는 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분명하게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분명히 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해주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 여러분 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7순이 되고 8순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이에요. 그분이 6.25 때 한국에 넘어오면서 아버지가 포탄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병들어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이남에 넘어왔는데 6살 먹은 그가 뭘 어디서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목판에다가 담배까치 하나, 사탕 하나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파는, 다방일 다니면서 파는 장사를 했는데 그 장사를 하고 돈 몇 푼 벌어오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인수야 11조 내놔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이 인수라는 6살 먹은 어린아이는 시각장애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아이예요. 그리고는 갔다가 앞을 보지 못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돈을 그 몇 푼이라도 벌어오면 그 돈에서 11조 하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뭣도 모르고 이 인수는 계속해서 11조를 어머니 손에 얹어줍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부터 다방에 가서 물건을 팔려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쌍해서 물건도 안 가져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주고 그랬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어떤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지 그 인수라는 그 어린아이 6살 먹은 어린아이 목판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목판만 들고 집에 들어와서 엉엉 울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윤수 손 붙잡고 인수야 11조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수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울면서 엄마 무슨 놈의 11조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눈을 못 보게 해? 하나님이 계시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계시면 엄마가 지금 아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 무슨 놈의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이 인수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인수의 손목을 꼭 붙잡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소리 안 난 눈물이 촉촉촉촉 1시간 2시간 엄마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울고, 그리고는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 그 어린아이 손을 붙잡고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인수야 너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네 엄마도 이렇게 누워 일어날 수 없고 너도 눈이 안 비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사는데 너 하나님마저도 내 주위에 안 계시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 6살 먹은 어린아이의 가슴에
이 말씀이 확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인수라는 아이가 그때부터 철저한 하나님 사랑했다. 그래서 그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시각장애 앞을 보지 못하지만 신학교를 들어가서 점자로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간증을 저는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내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산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내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산다고 하나님 내 주위에 떠난 게 아니고, 내가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풍랑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이나 절망이 사람을 가라앉히지 절대 풍랑이 사람을 가라앉히는 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주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이 왜 저를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속이십니까? 풍랑이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병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죽어갔어요. 다 숨이 끊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받은 그들 가족이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서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신방을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신방 요청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을 병으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나사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미리 말씀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일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해서 갈등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나에게 절대 나는 너를 잊지 않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죽을 병으로 봅니다. 망한 것으로 봅니다. 끝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얼마나 풍랑이 일어나든지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허겁지겁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빠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웠습니다. 주님,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보듬어주면서 사랑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끼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힘들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달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배에 타 같은 풍랑을 만나고 같이 그 자리에 계시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야단쳤다는, 책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책망했을까요? 그 뒤로 한마디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를 책임지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곧 벌떡 일어나십니다. 앞에는 얼마나 많은 풍랑이 산더미처럼 다가오는데 벌떡 일어나서 벌벌 떠는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며 하시는 말씀이 바다여 잔잔하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자연을 꾸짖은 겁니다. 세상을 꾸짖은 겁니다. 놀라운 건 꾸짖음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건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말씀을 듣고 잔잔해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27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저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십니까? 난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던가요? 내 자신을 믿음이 있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믿음이 있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음이 있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이 말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우리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태도, 환경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거나 고치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에게 뭘 주고 예수님이 이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까지라도 하게 하시는 분인 줄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을 그들이 정해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감기 정도는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암병 정도는 못 고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결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심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거기까지는 하실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깐 묵상하면서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우리 성전에 나와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날에도 의사에게 사망 선고를 받고도 다시 시력이 회복되고 불치병에 걸렸지만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치유를 받고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부도난 사람들에게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또 고통스러우냐? 그 고통이 너를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자기 가정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도 분명히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잊혀졌습니다. 어저께 신앙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받아 기도에 응답받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행복했고 찬양하면 신바람이 났고 성경 읽으면 성경책을 놓을 줄을 몰랐습니다. 설교 소리에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시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 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머릿속에만 남았습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면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데 이성이 작동돼서 머릿속으로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나의 이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부딪히는 것만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현실과 믿음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내 머릿속에 내 계산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날 지키십니다. 머릿속으로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는 강력하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의 힘은 고난 중에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나의 마음에 느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오늘 성경은 절망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희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의 기원은 BC 기원전 700년경 므낫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기간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남쪽은 유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측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해 주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쭉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성경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라는 성경으로 번역해서 해석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아주 정말 우리에게 읽기 좋고 아주 느낌이 너무너무 강하게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 꼭 좋은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애초에 너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 너 이스라엘을 시작하신 분의 말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내가 내 이름을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사면 초가에 처해도 그것이 내게 막다른 골목이 되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희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절대 가라앉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면 초가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받고 이 성전문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성전문을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희 구원자이기 때문에 나를 침몰치 않게 만들며 너를 꺼내주며 너를 이끌어가며 너를 축복한다. 너를 어디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당위성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속에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불 속에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소방관입니까? 아닙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다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에 여러분이 두 손이 잡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마태복음 8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풍랑이 왜 만나냐? 풍랑이 왜 일어나냐? 왜 인생이 이런 고생을, 왜 고통이 왜 자꾸 안 되는 일이 내 앞에 있느냐?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제 깨달음입니다. 맞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믿음을 바라보신다. 풍랑이 위협처럼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풍랑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갑니다.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풍랑이 장애물이 되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풍랑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길이 될 것입니다. 풍랑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너희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9장 29절 머릿속에 퍽 떠올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만큼입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대로 되면 여러분 뭐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는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나의 믿음대로 되면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목사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위의 사람의 믿음으로, 그냥 마누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의 해결은 마누라 믿음 때문에 해결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사건은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내놓습니다. 믿음은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기 원합니다. 마음껏 떠가야 돼. 옛날에 노래 부르는 중에 인천의 앞바다가 사이다가 되더라도
우리 충청도 말로 말하면 곱부가 없으면 먹지 못한다 그랬어요. 곱부가 뭐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에 가득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은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만큼 사업이 잘 된다. 믿으십니까? 말은 아멘이지만 사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만큼 된다 그랬는데 사업은 큰 꿈을 꾸면서 믿음의 꿈은 꾸지 않으면 믿음만큼밖에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믿음만큼 내 가정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믿음만큼.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믿음만큼 건강하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입니다.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또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스티븐 지라드라는 아주 백만장자가 있었답니다. 엄청 큰 부자, 회사를 크게 운영하는 회장님입니다. 어느 토요일 날 직원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내일 주일인데 나와서 저 항구에 들어온 저 배에서 화물을 내려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회장님 바로 앞에 딱 서서 회장님 창백한 얼굴, 죄송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얼굴로 저는 내일 도저히 나올 수 없습니다. 왜? 내일 주일입니다. 제가 맡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룩히 주일을 먼저 지키는 것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리고는 경리를 딱 부르더니, 경리, 지금까지 일한 날짜 따져서 계산해서 돈 주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당신 나오지 마. 잘렸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잘리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 회장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버려? 네가 어떻게 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올 수 있어?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 지라드라는 회장님이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은행 총재가 옆자리에 있어서 그 지라드 회장에게 여보게 나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꼭 필요한데 자네 사람을 좀 추천해 주게. 그래?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주일날 예배당에 가겠다고 일을 못하겠다는 그 청년의 이름을 딱 부르면서 이 사람 내가 추천할게. 아니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 자네가 잘랐다며. 맞아, 내가 잘랐어. 그런데 이 사람 자네 옆에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결심하는 사람, 신념과 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자네의 은행에 전체 돈을 맡겨도 이 사람은 절대 변질되지 않을 것이네. 자네 이 사람 써.
이 사람이 자네를 잘 도와줄 거야. 주위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야, 그 교회는 축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힘드십니까? 주의를 지킬 수 없으십니까? 11조를 드릴 수 없습니까? 속회를 드릴 형편이 안 됩니까? 전도할 수가 없습니까? 전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시면 하나님이 주셔야 내 거지 내가 번다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길이 열리지 내가 갖는다고 내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기르는 여명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조명숙 교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이북에서 온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여명학교에 온 일생을 바친 분이십니다. 밤낮없이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키우고 말씀 전하고 정성으로 그들을 다 사랑했던 선생님입니다. 그러던 그 선생님에게 큰아들 희연이라는 아이에게 15달 됐는데 갑자기 코피가 나고 응급실을 갔더니 이 조 선생님에게 깜짝 놀랄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15달 된 아이가 간 수치가 850 정도 된다. 만약의 사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탈북 청소년들, 엄마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길러주고 예뻐해주고 자기의 인생을 다 책임졌던 그 선생님의 어려움을 듣고 온 아이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 입에서 하는 말이 선생님도 우리도 죽을 고비를 몇 수십 번 넘어서 이북에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동안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 부릅시다. 그 찬송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대자니 낮이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아니하시. 뺑 둘러서서 탈북 청소년들이 그와 함께 이 찬양을 부르는데 2주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낮이 해가 밤의 달이 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불렀는데 놀라운 건 2주 후에 의사가 그를 불러서 찾아갔더니 이제 끝났구나, 내 아들이 죽겠구나, 이제는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보았더니 글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난 하나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언제나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